지난주 수요를 이어서 오늘도 믿음의 은사를 공부할 겁니다. 믿음의 은사. 자, 은사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지요. 모든 은사가 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사도 그렇고 믿음의 은사도 그렇고 병 고침의 은사도 그렇고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영분별의 은사,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지난 수요일 날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떤 혼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삶에 어떠한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리즈미가 나옵니다. 이력서가 쭉 나옵니다. 노아는 어떻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고 모세는 어떻게 살았고 쭉 이력서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대들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이력서를 써줄 때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우리 어머니는 힘든 삶이었지만 힘든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머니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력서를 여러분의 자손들이 써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돈은 많았는데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 많은 걸 누리고 살았는데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그랬어요. Not yet seen. 아직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에 잡힌 거 없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이에요. 그런데 이 노아는 확인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방주는 구원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가동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나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몇 년째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와 같습니다. 마치 저 데스밸리와 같습니다. 라스베가스와 같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노아를 향해서 미친 영감님이라고 다 욕했을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 망령이 들었다 이러면서 아마 노아를 욕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거 없지요? 귀에 들리는 거 없습니다. 손에 잡힌 거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슈런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보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실제 본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요,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말씀은 신뢰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나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supernatural protection.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믿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크리스틴 성도님께서 이 supernatural protection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우리가 자녀들을 보호하잖아요.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자면서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 자녀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걸 분명히 믿으시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네? 그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끌어서 포로 신세인데 다니엘이 워낙 똑똑한 청년이기 때문에 총리입니다.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세력들이 모함해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하는 방을 붙였습니다. 다니엘도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하듯이 똑같이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 닫고 하면 어때요? 문 닫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하면 어때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항상 하듯이, 항상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뭐냐 하면 하나님의 supernatural protection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면 고독하고 너무나 힘들고 이 힘든 인생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절대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축복해달라고, 그와 함께 해달라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밥 한 그릇 사주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난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을 댁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걸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6장 22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My God sent his angel. He shut mouths of the lion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진리를 발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정말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나를 괴롭히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프로텍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사람들은요. 일사가고의 신앙을 갖습니다. 일사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가졌던 신앙 아닙니까? 일사가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 있는 동안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도 살아있고 숨쉬고 호흡할 수 있으니까 오늘 내가 찬양하고 오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으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나치에 순교당한 본 회퍼 목사님, 이분의 이름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본 회퍼 목사님이 계셨는데 감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본 회퍼 누구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부르는 사람은 그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서 그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용한 아침에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본 회퍼 나와!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옆방에 있던 본회포 목사님을 잘 아는 그 한 분이 인사를 건넵니다. 본회포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시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본회포 목사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를 향해서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이라니요. 마지막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런 삽니다. 담대하면 삽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면 오늘은 집에 가서 찾아볼 말씀이 많으신데요. 꼭 찾아보세요. 찾아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먹이신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브레드와 밋, 빵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먹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요 슈퍼내추럴 프로텍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힘든 이민 생활을 하고 힘든 목회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굶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시든지 간에 슈퍼내추럴 프로텍션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왜?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요. 그분의 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분의 딸이에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버립니까? 누가 자녀를 외면합니까? 누가 자녀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집에 가서 하나 찾아보실 것이 열왕기하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 하 4장을 보면 가난한 신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아주 가난한 신학생. 이 신학생이 빚은 잔뜩 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었어요. 빚을 잔뜩 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독촉합니다. 돈 달라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까지 다 뺏어가겠다고 와서 그 빚을 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강요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고 그 기름을 내게 가져오고 동네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믿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자, 현실적으로는 먹을 게 없어요. 빚을 잔뜩 졌어요. 그럼 주의 종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봉투를 내놓으면서 이것 가지고 빚 갚으세요. 먹을 거 사세요. 다 해결하세요. 이래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anytime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름을 내게 가져오고 동네로 나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저는 여기서 기가 막힌 은혜를 발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나 여자 혼자 산다고 나를 약보고 깔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여인은 동네로 나가서 그릇을 다 빌립니다. 빌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미쳤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먹을 거 없고 남편도 없고 애들도 뺏기게 생겼고 빚은 잔뜩 졌는데 왜 그릇을 빌리러 왔냐 막 수군대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로 7절을 보면 거기 보니까 기름을 팔아서 그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요. 기름을 그릇마다 채우는데 기름이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 빌려온 그릇 다 채우니까 기름이 끝났어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프로텍션을 믿으셔서 여러분에게 있는 빚을 다 갚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빚이 있거든요. 제가 진 빚은 없어요. 근데 어떤 그 못된 녀석이 빚을 좀 져놨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빌려본 적이 없는데 어떤 녀석 때문에 돈을 빌렸는데 그 녀석이 안 갚아서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슈퍼내추럴 프로텍션을 내가 믿어서 그 빚을 갚는 날이 오겠구나. 그 빚만 아니고 그 빚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어요. 우리 인생의 빚.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은 인생의 빚을 다 갚는 역사가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사랑의 빚 많이 안 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의 빚 얼마나 많이 줬어요? 용서 받았지요? 용서의 빚도 많이 줬지요? 남에게 사랑을 입은 거, 받은 거, 섬김을 받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 빚을 다 갚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넉넉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넉넉해지세요. 마음도 넉넉하고 영혼도 넉넉하고 삶도 넉넉하고 풍성해지는 우리 수연 집사에게 그런 역사가 임할지어다. 꼭 임할지어다. 꼭. 약속한 게 있거든. 수연 집사님이. 돈 많이 벌면 나한테 잘한다 그랬거든. 이거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잘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저렇게 저 모습으로 살면 돼.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을 보시면 거기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거기 믿음으로 살았던 핍박과 고통을 이겨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38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멋있는 이야기예요.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 이 직역하면 뭐냐 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 조롱도 채찍도 결박도 감옥도 돌로 치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도 그들한테는 이유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리스토레이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반드시 회복됩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네. 나 잘 될 거야. 그럼 잘 돼요. 할렐루야. 나 병 나을 거야. 그럼 나아요. 나아요. 아유, 나 이러다 죽지. 옆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죽던데 나 이러다 죽지? 진짜 죽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해서 잘 된다고 고백하시고 나을 수 있다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온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마가복음 13장 13절 마 13 저는 성경 올 때 그렇게 외워요. 마 13 그러면 마가복음 13장 13절이죠. 거기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To the end. 끝까지 stand.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나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희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an of courage. Be str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방어 제사를 하고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be strong. 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크리스티안 성도님,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은 be strong입니다. 강하셔야 됩니다. 이 세포는요, 특히 약한 세포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덤벼듭니다. 내가 강하면 그 세포도 쩔쩔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약하면 세포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는 경찰서 주변이요. 경찰서가 바로 옆에 경찰서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악한 사람들이 오질 못하는 거예요. 경찰서 주변에 있는 집들은 악한 사람들이 못 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드가 있잖아요. 가드가 있잖아요. 시큐리티가 있잖아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 경찰서도 없고 흠이진 곳, 조명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마음이 어둡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런 데는요. 악한 영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우울하고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그러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자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지금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future orientation,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미래 지향적.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현실은 어둡고 현실은 아프고 현실은
병이 있고 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assurance,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하늘이 무너져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플랜 아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through him who loves u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conquerors.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력 중요해요. 추진력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자전거가 이렇게 달릴 때는 안 쓰러져요. 막 페달을 밟으면 안 쓰러져요. 근데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져요. 믿음도 똑같아요. 힘들어요. 물론 밟는 게 힘들어요. 주일날 나오는 거 힘들어요. 수요일날 나오는 거 힘들어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이 결국은 앞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추진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positive and optimistic.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사고를 갖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크리스틴 성도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 낙관적인 웃으라는 거죠. 기뻐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 현실만 보지 말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라는 거죠. 마가 9장 23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믿음, 추진력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로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세요. 오늘 밤 돌아가실 때도 성령과 함께 가시고 성령과 함께 사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왜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사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선물을 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